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네, 해마다 1월 첫 주 아니면 둘째 주가 보통 헌신 예배를 오후에 드리는 데가 많습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어느 포천에 있는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또 어떤 목사님은 헌신이라는 게 일생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해마다 헌신한다고 하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진짜 나 일생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 각오서를 쓰신 분들 중심으로 헌신 예배 딱 한 번 드리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우리는 그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다짐하면서 재직으로 금년에, 특별히 2026년도에는 우리 재직들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더 많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재직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회가 너무 급변하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이 너무 차갑습니다. 20대, 10대, 20대에는 71%가 교회를 안 다닐 뿐만 아니라 신을 부정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헌신, 우리 선배들의 헌신과 지금 여기 오늘 이 시대의 헌신은 좀 많이 너무 차이가 나죠. 옛날 우리 어르신들 헌신 그러면 정말 지금도 제가 생생하게 저도 기억하는데, 어머니 새벽기도 가시기 전에 뭐 하십니까? 목욕 재개하고, 그 시대는 새벽 4시 새벽기도 하잖아요. 3시 반에 초종 치고 4시에 재종 치고 해서 새벽기도 가시려고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교회 다니시던 그런 기억. 또는 적은 일이긴 하지만 제가 주일학교 간다고 그러면 헌금 지전이 집회죠. 작은 집회를 그 숯 다리미로, 숯 올려서 하는 다리미, 그걸로 이렇게 꼭 다려서 정성스럽게 드리라고 하는 그런 기억들. 물론 이게 꼭 오늘 이 시대에 맞는 거냐는 건 또 좀 차이가 있지만, 그 시대에 그런 정성으로 섬겼던 우리 어르신들의 헌신과 오늘 이 시대에 너무 바쁘고 또는 AI 시대라고 말하고 이런 거지만은 정말 헌신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본질마저 변질된 그런 상황이 되었죠. 역설적이게도 밖에 날씨가 추워지면 방 안의 온도는 어떻게 해요? 보일러의 온도는 더 높이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네. 지금 세상에서 또는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과 또 기독교에 대한 그런 태도와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기독교 신뢰도가 3위로 떨어져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세상은 그럴지라도 오히려 더 우리 재직들이 헌신의 온도를 높이는, 금년에는 특히나 더 중요한 일이 교회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헌신의 온도를 높이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자세, 태도가 다르면 달라지는 거죠. 네. 때로는 중직으로 교회를 섬긴다는 게 좀 무거워서 그걸 피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헌신한다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적당히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우리 안에 사실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재직들 또 성도님들은 금년 한 해 2026년만큼은 내 생에 정말 후회 없이 헌신했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 그런 한 해가 꼭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이 무엇이고 그 헌신의 방법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호숫가에 조약돌을 하나 탁 던지면 파문이 번지죠. 혹시 영상 준비돼 제가
보낸 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파문이라는, 네, 여기 돌을 탁 던지면 그 던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원이 이렇게 커져가는 파문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죠. 한두 사람의 영적인 각성으로 인해서 교회가 그리고 그 사회가 진동하게 되는 거죠. 18세기의 영국, 그러면 소위 그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종교는 이제 뒤로 가라, 인간의 이성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합리주의 물결이 영국을 휩쓸었습니다. 그런 그 도전 앞에서 교회가 혹은 기독교가 너무 비참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그런 시대가 바로 18세기였습니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게 과학적이냐, 이성의 합리적인 게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을 못하고 입을 꾹 닫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절대성, 아까 영상 여러분 전도하는 영상을 보셨는데 그 복음의 절대성을 말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속 철학이 범람하게 되고, 구교 여기서 영국에서 구교 천주교, 그 다음에 신교, 영국의 그 성공회죠, 앵글리칸 처치, 성공회 갈등, 그 다음에 영국의 그 17세기부터 일어난 산업사회, 소위 산업혁명의 후유증으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또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도 그 시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세웠죠. 우리가 잘 아는 옥스포드의 홀리 클럽, 또는 케임브리지의 7명, 케임브리지 더 세븐이라고도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캠퍼스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학생들이 하게 돼서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여파가 아까 그 동심원 파문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국 전반에 세계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캠브리지 세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 7명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학교의 서클 아니면 친구 관계 이런 것들로 형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 7명이 모였을 때는 좀 느슨하고 미약한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런데 1882년이면 저 만주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던 해잖아요. 그 82년도에 미국의 복음 부흥사 D.L. 무디가 캠브리지에 와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특별히 그 케임브리지 7명의 평소에 은혜를 사모하고 했던 그 7명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은혜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1885년이면 우리나라의 기독교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오던 그 해에 영국의 그 캠브리지 7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중국을 복음화시키자. 그래서 중국으로 선교사로 오게 되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미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내지 선교회 China Inland Mission C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때에 캠브리지 7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CIM은 오늘날 선교단체 SIM이라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의 이제 모태가 되는 거죠. 아무튼 그 7명의 캠브리지의 청년들, 학생들은 대부분 그 운동 선수들이 많았고
우리 여러분이 혹시 알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일화가 우리나라에 번역돼 소개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캠브리지 그 트리니티 대학교의 크리켓 선수, 운동이죠. 뭐 야구 비슷한 그 크리켓 국가대표이기도 한 이 사람, 이 찰스 토마스 스터드가 하나님 앞에 중국의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귀족의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선교단체에 헌납하고 중국의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헌신이 불길이 되어서 영국과 미국과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정말 몇몇 사람,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뭐 7명이라고 하면 그건 뭐 아주 적은 숫자이죠. 돌멩이 많은 바닷가에 뭐 모래알 같은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들의 헌신 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것이 사실은 오늘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 몇몇 사람의 헌신이 영국과 미국과 온 세계를 변화시켰듯이 오늘 여러분 재직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년 한 해 아니 내 일생을 이제 남은 생을 헌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헌신이 교회를 살리고 또 지역과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계기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1절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하노니, 권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영어 성경에서는 어필한다 이런 단어예요. 좀 다른 여기에 맞는 단어로 번역하자면 간청한다 그런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말은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청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두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어떻게 하라고요? 드리라. 영어 성경은 to present 이렇게 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바쳐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는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염두에 두고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가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고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 앞에 그러므로 라고 한 말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는 구원의 도리,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의 도리를 깨달은 사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고, 또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할까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구약의 제사법을 인용해서 성도의 크리스찬의 삶을 말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사실은 산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사루어서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신약의 헌신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몸 전체를 드려라, 그런 말이죠.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구나, 산 제물이구나, 그런 말입니다. 몸, 여기서 표현하는 몸이 단순히 어떤 우리의 육체만을 말한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전 인격과 시간과 또는 재능과 아니면 물질과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좀 더 간단히 말한다면 한번 따라하면 좋겠네요. 헌신은 내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재직들이 헌신한다 그러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몸으로, 또 구체적으로 교회에 와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헌신이죠. 산 제물, 구약의 제물은 그저 한 번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산 제물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더 어려운 거죠. 순교자보다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한 번 제물이 되는 거, 이거는 뭐 한 번이면 족하니까. 그러나 산 제물로 하나님께 매일매일 바치는 거,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재직들,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상이, 매일매일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영적인 제사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삶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이 헌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금년 한 해 내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일생 전체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이러한 몸의 헌신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여기서 지금 이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예배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영적인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전체가 영적인 예배다라는 말이죠. 그 영적인 예배의 또 핵심은 뭡니까? 순종, 헌신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의 삶 자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합당하고 그리고 가장 이성적인 리즈너블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를 온전히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는 뭐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펼쳐 보이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죠.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성들은 그걸로 부족하죠. 알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일에 재직들이 힘을 쏟아야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럴 때 서슴없이 짧은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재직이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군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니 나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과 직업과 관계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 여러분들, 또 특별히 재직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거고, 또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살피고 헌신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나 중심의 이기심, 이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헌신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뭔가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을 해서 바쁜 거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 현대인들의 인사말, 얼마나 바쁘세요? 그러면 그게 마치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 안에서도 이 일로 바쁘고 저 일로 바쁘고 계속해서 바쁜데, 정작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은 거의 없는,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팀이 있었고 찬양대가 있었고, 그런데 정말 우리 찬양팀 찬양을 은혜롭게 잘 하셨어요. 그냥 찬양하는 일로 바쁘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1부 찬양, 2부 찬양을 계속 하시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네, 온전한 헌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일에 바쁜 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하고는 다른 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일에 바쁜 것이 곧 헌신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런 헌신, 온전한 헌신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런 것이 헌신의 참된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가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늘 깨어있는 그런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재직들이 특별히 올 한 해 늘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아져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점점 더 깊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이 헌신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금 여기서 지금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올해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깊어지겠습니다. 애들도 어떻습니까? 아빠가 그저 선물 사오는 거 반갑게 맞아서 선물만 딱 채가지고 지방에 쏙 들어가면 괘씸한 거죠. 마치 우리의 신앙 자세가 그러진 않는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많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 손에 들려있는 그것만 귀하게 보고 그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의 태도, 이건 헌신의 자세라고 할 수 없겠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과 또 온전한 헌신이 뭘까, 그걸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찾고 실행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헌신의 능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좀 다시 어떻게 재직들이 헌신하기 좀 싫으신 듯한, 마지못해 읽는 듯한 그런 거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한번 힘차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멘. 헌신의 능력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의 능력을 간단히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와 분별. 여기 2절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헌신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즉,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아까 변화라고 그랬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되는 변화, 그런 말이죠. 헌신은 결국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는 것, 가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 그게 또한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때에 세상은 성공 또는 부 또는 편안함 아니면 개인의 행복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 있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을 걷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 12장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요? 변화를 받아. 변화. 여기 변화라는 단어 한번 글씨를 떼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변화, 영어에서는 be transformed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화란 말이 헬라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메타모르포오, 이제 동사인데요. 그 밑에 제가 또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뭡니까? 변태라고 썼는데 이건 좋은 의미의 변태입니다. 나쁜, 성적으로 이상한 걸 말하는 A 변태 이렇게 말하는 변태가 아니고 좋은 의미에서의 변태. 근데 그 변태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타모르포시스, 변태예요. 그 위에 변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를 받아 라고 말할 때 변화가 헬라 말로 메타모르포. 그러니까 영어의 변태라는 말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저 헬라어의 변화라는 말에서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변화, 즉 변태, 그건 뭐냐? 제가 그림을 하나 조그맣게 가져온 게 있을 텐데, 저기 알이에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가 돼서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변태라고 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용어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알이 결국은 나비가 되는 것이 변화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변화. 우리는 옷 바꿔 입고 머리 염색하고 이 정도를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변화는 알이 나비가 되는 것 같은 탈바꿈, 그걸 변화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재직들의 마음, 생각, 사고방식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고 이렇게 변화되는 것, 변태, 탈바꿈, 이걸 변화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헌신 예배 드려 우리 이렇게 한번 헌신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변화, 여기서 말하는 변태, 진정한 탈바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헌신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사람이 결국 세상을 구별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까 그 캠브리지 세븐 청년들처럼 일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재산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헌신, 그게 진정한 변화인 것이고 그런 변화가 헌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헌신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헌신했어가 아니고 그런 진정한 탈바꿈, 변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의 자세로부터 그런 변화가 시작된다. 물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헌신한 사람은 아까 분별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변화뿐만 아니라 분별의 능력이 헌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되는 궁극적인 능력이 뭘까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소위 영적인 지혜를 갖게 된다. 누가요? 헌신된 자가. 금년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과 도전 앞에 놓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정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온전히 드려진 마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찾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다면 이제 각자의 생활 속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는 힘이 헌신에서 나오는 거죠. 또 사역을 할 때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들을 할 때에 최고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헌신에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이 헌신은 성령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텐데, 그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헌신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헌신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죠. 어제 심한 바람이 불어서 무슨 간판이 날리고 이렇게 해서 사망한 이런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헌신이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그런 기초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 앞에는 그 스터드 같은 캠브리지 세븐의 그런 청년들 앞에는 학교 총장도 심지어 영국의 여왕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이 헌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헌신을 훈련하고 헌신된 주를 향한 헌신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신앙이 정체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성장하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올 한 해 기도의 큰 제목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헌신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영웅이라는 세상에서 말하는 히어로, 영웅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헌신된 자가 진정한 영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나는 정말 주님께 헌신된 자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재직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